평생 살면서 말을 아끼고 참고 조용히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늘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왜 돌아오는 것이 없을까?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분위기 망칠까봐 그냥 입을 닫았는데 그게 맞는 걸까? 조용히 사는 것이 복인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혹시 당신도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당신이 해온 그 조용함이 사실은 가장 깊고 강력한 복을 쌓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도 모르게 이미 실천하고 있는 비밀 행동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면서 말 한마디 아끼고 분노를 삼키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삼킨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고요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세대는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쌓는 가장 강력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조용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왔습니다. 첫째는 크게 말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주장이 강한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나는 약한 사람인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주변에서 자기 재산을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자기 자식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어지셨던 적 없으십니까?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둘째는 침묵하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식과 다툼이 생겼을 때,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억울해도 말을 아끼면 내가 졌구나 싶은 그 감정.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이 바로 이 억울함과 말 못한 한입니다. 셋째는 참으면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주변에서 만만하게 본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일하고 헌신하면서도 조용히 살아왔는데 그것이 손해였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착각을 단번에 깨뜨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소리 없는 곳에서 자란다. 말이 많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 깊은 나무만이 가을 열매를 맺는다. 조용함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하면 복이 쌓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구업을 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뱉는 모든 말은 씨앗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름다운 꽃씨가 되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가시가 되어 내 안에도 상대방 안에도 박힙니다. 그런데
침묵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용돌이 치고 거품을 뿜으며 요란하게 흐르는 물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천천히 흐르는 물은 반드시 바다에 닿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삶도 그렇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반드시 닿을 곳에 닿습니다.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하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 온 공간을 밝힙니다. 당신이 조용히 지켜온 그 마음의 불꽃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조용히 살아온 당신의 세월이 바로 이 씨앗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것들이 찾아온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것은 복이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역설적으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평생 참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평생 조용히 산 것이 복이 된다는 말은 진짜일까?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평생 말을 아끼고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목소리 크고 당당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강가에서 잔잔히 흐르는 물을 보며 물이 약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 그 잔잔한 물이 바위를 깎고 산을 만들고 새로운 땅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요란한 파도는 눈에 보이지만 결국 해안에 닿으면 사라진다. 그러나 조용히 흐르는 물은 영원히 흘러 모든 것에 생명을 준다. 제자가 하며 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조용히 사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제 조용함이 진짜 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참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함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두려움에서 오는 조용함이다. 이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무관심에서 오는 조용함이다. 이것도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셋째, 지혜에서 오는 조용함이 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뱉지 않으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조용함. 이것은 씨앗이 되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시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란 말씀입니까? 저는 때로 너무 힘듭니다.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막힐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참는 것은 돌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은 그 돌을 땅에 놓고 그 위에 꽃을 심는 것이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 마음도 결국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라짐 뒤에 남는 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시여. 이제야 제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오랫동안 복을 쌓아왔다. 그것을 모르고 살았을 뿐이다. 이제 알았으니 더욱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주변에 말 아끼고 조용히 살아온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복을 쌓는 조용한 비밀 행동일까요?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혹은 이웃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치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만 알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쌓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꽃이 타오를 때 말을 뱉으면 그 말은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그 순간을 조용히 지나가면 그 불꽃은 마음의 때를 태우는 정화의 불이 된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던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조용함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천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3번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복을 쌓고 있다고 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복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둘째,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말 많은 분이 있으십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웃, 걱정 이야기를 쏟아내는 친구, 하소연이 끝이 없는 가족. 그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준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남편 혹은 아내는 무관심하고 세상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당신이 그 옆에서 조용히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듣는 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시다. 말은 사라지지만 들어준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들어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아무 말 없이도 꽃을 피우듯 당신의 조용한 경청이 상대방의 마음에 꽃을 피웁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눈을 맞추며 들어주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오랫동안 이것을 실천해온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미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조용히 혼자만 기뻐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이 잘 됐을 때, 건강이 좋아졌을 때, 작은 행운이 찾아왔을 때, 떠벌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밀 행동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당장 여기저기 알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복은 조용할 때 자란다고 합니다. 마치 샘물이 드러나지 않는 땅 속에서 솟아나듯 진짜 복은 소리 없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 복의 씨앗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흩어진다. 그러나 가슴 속에 조용히 간직한 기쁨은 뿌리를 내려 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 이유 없이 좋은 일을 혼자만 알고 조용히 감사한 날들이 있었다면 그 날들이 모두 복의 씨앗이 되어 지금의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실천 포인트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3번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이 순서가 복을 쌓는 방법입니다. 넷째,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될 때 함께 웃거나 맞장구 치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화제를 돌리거나 슬며시 그 자리를 피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불편했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복을 쌓은 순간입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에 동참하면 그 에너지가 내 마음에도 쌓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거나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부드럽게 자리를 피하면 그 에너지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추는 것은 나를 비추는 것이다. 밝은 것을 말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것을 말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조용히 있는 것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별빛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험담 앞에서 조용히 있는 당신이 바로 그 별빛입니다. 오래도록 이것을 지켜온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들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느껴지십니까? 다섯째, 먼저 베풀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도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잊어버리고 또 베푼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5번째, 가장 강력한 복의 비밀 행동입니다. 진심으로 베풀고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한 가지를 갖다 주고 잊어버린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잊어버린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도 모르게 복의 창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셈하지 말라는 것이다. 셈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고, 셈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복이 된다. 마치 나무가 그늘을 주면서도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억하지 않듯, 당신이 지나온 길에 뿌린 선함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오래도록 이것을 실천해온 당신은 이미 많은 복을 쌓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혼자 이 이야기를 듣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입니다. 주변에 조용히 살아온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평생 조용히 살아오면서 당신이 진심으로 들어주었던 사람, 당신이 베풀었던 사람, 당신이 험담하지 않고 지켜주었던 사람, 그 얼굴들이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하셨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서로 멀어진 관계 속에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연락을 못했던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의 행동입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혹은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3번 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밥을 먹기 전에 조용히 2 손을 모으고 3초간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한마디 참고 상대방의 말을 한마디 더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복입니다. 셋째, 오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일을 하나씩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쌓아온 그 조용한 힘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으면서 흔히 빠지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바꾼다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언제 피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 늦게 피는 꽃일수록 더 오래, 더 향기롭게 핀다. 70세에 처음으로 용서를 배운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을 내려놓자 이후 10년이 평생 중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항상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걸음이 천리를 간다. 완벽한 한 걸음보다 작은 한 걸음이 낫다. 중도의 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한 번 화를 냈어도 내일 한 번 더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어제 험담에 한마디 얹었어도 오늘 입을 다물면 됩니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한 것처럼, 부탁하는 것이 민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주어왔다면 이제 받는 법도 배우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복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받아 주어야 상대방도 베푸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사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실천하면 됩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에서 행복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더 깊은 이유를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문이 열리면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햇살이 좋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밤 실천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작은 생각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일주일만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 2달 후의 당신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억울함이 조금씩 녹고, 두려움이 조금씩 줄고, 마음이 조금씩 넓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히 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늦가을의 단풍이 봄꽃보다 더 깊은 아름다움을 가지듯 당신의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계절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계절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복으로 가득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면 복이 쌓입니다.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는 것,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 베풀고 기억하지 않는 것. 이 5가지가 당신의 삶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비밀 행동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말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조용함의 지혜에 이어 어떤 말을 해야 복이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영상 구독을 눌러두시면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평생 조용히, 묵묵히 그렇게 살아오신 당신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지켜온 그 세월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베풀어온 그 선함들, 당신이 조용히 삼켜온 그 눈물들이 모두 이미 복이 되어 당신 곁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을 가득 채우기를 오늘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